벌써 좋은 끝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벌써 마지막 날 또 맞은 거죠. 오늘 오후에는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2026년 새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거고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레라는 낱말이 보다, 준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사용할 수양을 준비해 주신 그 사건에 의해서 유래된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동일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문다면 더 이상은 뭐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요나서 1장 17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면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여호와 이레에 우리는 복을 계속 받아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복이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됩니다. 창세기 22장 8 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 순간에 지금 당장 보기에는 눈앞에 마련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수많은 싸움에서 또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어 생각만 해도 진짜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고 우린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한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요. 그 이게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금액을 뭐 하다못해 1 억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교회인데 이거를 지금 이거를 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림은 아브라함 폰 데이크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녀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이 내용은 왕상 17장에 그 열왕기상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3년 6 개월간 가뭄이 있을 때 엘리야를 위하여 누굴 준비하시냐면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 역시 이렇게 엘리야를 도와줄 만한 엘리야를 보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야. 사르밧 과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 이 엘리야 갔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갔더니 어떤 상황이에요? 예. 이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어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작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를 지금 이야기한 3년 6 개월 가뭄에 지금 어떻게 보면 보필하라고 지금 엘리야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예. 그러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팍팍하게 하나님이 일들을 진행할까?' 가서 보고도 아마 마음이 미안했을 거예요. 그쵸? 지금 먹고 죽겠다고 저러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거 먼저 내놓으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이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과부 역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와 아들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대접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어려운 시기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고 엘리야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는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스스로의 신앙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사람을 보내주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말도 안 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만일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 속에 이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의 삶에 복들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셔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 안 되나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듯이 엘리야가 믿었듯이 사르밧 과부가 믿었듯이 그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 한 해 돌아보시면서 아마 돌아보시면 생각할 거예요. '아 나를 위해 예비한 것들이 너무 많았구나.' 그리고 2026 년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에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큰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구약과 신약 전반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속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대로 어떡합니까? 메시아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내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생명을 하늘의 기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비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 것 중에서 뭐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함께 받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비된 걸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이 예비된 걸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못 해요. 가다가 중도에 머무는 거야. '아이씨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인생을 얘기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이잖아요. 올 한 해도 어떻게요? 길었어요? 짧았어요? 길었어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요. 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받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훅 지나가는데 예비한 걸 받으려면.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 절로 32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32 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다 알죠? 그래서 예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보면 위에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나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 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한 해도 돌아보고 우리의 지금 이 신촌의료원 교회의 삶을 쭉 돌아보면 뭐 물질이 없어서 못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없어요. 회계부는 알지만 항상 없어요. 예. 마이너스의 그 삶을 마이너스 점점점점 커지는데 그런데도 감당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헌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11조 내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 마실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을 때 물질을 얻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떠주는 리브가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혼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시종을 보내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쉽습니까? 근데 가서 만나요. 하나님이 다 그 계획하신 대로 만나게 돼요. 벌써 예비하신 짝을 만나게 하신 거죠. 결혼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프로그램에서 너무 많이 등장을 해. 그죠? 그런다고 그렇게 한다고 만나지는 게 또 아니잖아요. 이삭처럼 아버지 뜻대로 해 달라고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리브가라고 하는 마음도 아름다운 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 뭐 앞으로의 결혼, 뭐 직업, 뭐 배우자, 뭐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현실을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어렵습니까? 건강 안 좋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외롭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나왔던 얘기가 순종의 대표적인 그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그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죠? 순종의 앞인 겁니다. 창세기 22장 3 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내의 삶을 돌아볼 때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나의 시간, 물질 뭐 이런 것들을 그거는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 절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땅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알아서 뚝 떨어져서 내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밟아야 돼. 이 땅을 널 위해 예비해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밟아야 돼. 그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야."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있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아시아 쪽의 선교를 꿈꾸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뭐 지식도 있고 정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된 내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또다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지로 가려고 그러는데 전혀 언어가 준비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나라는 언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갔더니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믿음이 돈독하고 헌신적인 루디아를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순탄케 하시는 거예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물질적 서포트, 삶의 서포트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후원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일 다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어딜 갔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못 만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돈만 쓰고 또 노력만 하고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가 있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합니다. 이제 이게 에 쪼금 있으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탯줄이 딱 연결돼 있어서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딩가딩가 하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나가면 내가 숨 쉬어야 되고 내가 뭘 먹어야 되고 '이걸 다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다고 해결돼요? 그냥 나오면 돼요 얘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들 보면 이제 벌써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 벌써 막 선물들을 받아요. 예? 그 아기가 무슨 신발을 신겠습니까? 신발부터 장갑부터 뭐 옷부터 모자부터 그죠? 예. 다 선물이 되어 있어 막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잘 그 은혜를 받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걱정한 사 거 이 아기가 걱정한다면 그건 참 웃기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다 예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걱정하느라고 잘하지 못하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려면 전적인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의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22장 1 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주시는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니까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100세 때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을 되게 의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 밖에 없잖아요. 얘.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예
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믿는 믿음의 시험, 사랑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0 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순종 이후에 이 사건, 여호와 일의 사건 이후에 놀랍게도 고향에서 소식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이 뭐냐면 리브가가 낳은 거예요. 예. 이삭을 위해 뭘 준비한 거야 하나님이? 모르시네.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가 돼요. 예. 벌써 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되겠어요, 이 내용이. 리브가의 이야기가 벌써 여기서부터. 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풀에 걸린 숫 양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이삭의 장차 신부감까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이 신부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셔요. 왜냐하면 이미 예비해 놓고 있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안 되나. 예?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대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비해 놓으시고 계셔요. 뭐 수장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의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해 놓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한 해는 지나가요. 2026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평가적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통과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놀라운 축복과 이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간증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수많은 영혼들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잖아요.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그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를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쫓겨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아들도 죽어가요. 물도 없고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요. 살려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환난달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대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샘을 발견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갈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그 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엘 라헬로이.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준비한다는 뜻도 있고 뭐 어떤 뜻이에요? 예? 하나님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예?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갈은 이 생명의 샘을 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부엘 라헬로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뜻이 했듯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와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비하신 걸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막 샘이 터져서 메마른 땅에 목말라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샘을 터뜨려서 그들을 가람을 해소해 주셨던 것처럼 하갈처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나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쵸? 그냥 우리는 뭐 정말 심령이 가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르짖으면 하갈에게 주셨던 것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예비하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 믿음의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혜들을 누리고자 하면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 같은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을 보면 루카스 크라나흐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희생 제물 대결이라는 작품이에요. 보면은 지금 엘리야의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놀라고 있어요. 갈멜산에 벌어진 전투는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 명이 맞붙은 극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예? 그리고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저기다가 우리가 절하거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신앙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앙에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바알 선지자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여요. 백성의 지지도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쪽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반면 엘리야는 좀 고립되어 있어요. 정말 외롭고 고립된 상태에서 그가 바라볼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다못해 우상 숭배하는 바알 사람들도 막 부르짖어요. 와 달라고 막 옷도 찢고 지 몸도 찢고 막 그러면서 그냥 난리가 법석이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미친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똑같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그래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완벽한 승리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이렇게 하늘의 불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6 년도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점점 신앙이 없어져요. 예전만 못해. 그리고 왜 저러지? 왜냐면 믿으면 다르거든 믿으면. 믿으면 점점 승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커요, 이전보다. 안 그러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할 때 '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장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2026 년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예산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년 예산을 계산을 잡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예. 정말 말도 안 돼.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거의 건축한 지 지금 이제 5 년째를 맞잖아요. 5 년째를 맞으면 뭔가 달라져야 돼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할 만한 구조가 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보다 더 못해요 우리의 삶은. 그런데 감당해 나가요. 왠 줄 아십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이 교회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완전히 모습이. 예. 그래서 믿으면 돼. 너무 간단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미래의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대요. 그래서 필요를 준비하시고 책임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이고 2026 년도에는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또 하나님의 테스트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곳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 특권만으로도 요청할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에게. 그렇죠?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요청하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아셔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좀 계속 요청하고 있고 버티고 있잖아요, 저도요. 그죠? 좀 버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버텨가잖아.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 뭐 물질뿐만 아니라 뭐 건강, 삶, 우리 일들, 프로젝트, 이 교회 운영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셔요. 구하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구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에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채워 주셔요. 2025 년도를 마감하고 2026 년도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합격도 하고 통과도 해서 여호와 일의 기적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믿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